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짧은 지혜가 담긴 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이 책에서 그러한 교훈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책의 중심부인 10장에서 29장에 대부분 있지만 중심부를 제외한 곳에서 더 많은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1장에서 9장, 결론 30장에서 31장까지 살펴볼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도입 부분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로 도입 부분은 솔로몬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열왕기상 4장에서 그는 수천 개의 시와 잠언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온갖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솔로몬은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원천 같습니다. 이 책의 모든 기록을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지혜에서의 전통이 그에게서 시작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도입 부분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역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에게 지혜란 지식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어 호크마란 정신적인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살아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식이나 응용 지식에 가깝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으로 돌아가 보면 호크마를 지녔던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예술가와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 지혜를 배우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고 도입 부분의 또 다른 핵심과도 잘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심이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숭배하고 경외하는 것과 자신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옳고 그름의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편해도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1장에서 9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잠언은 짤막짤막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10가지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덕과 성실함, 관대함이 있는 삶을 의미하고 그렇게 할 때 성공과 평화의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음과 악함,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결국 이기심과 교만을 낳고 수치와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쫓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 책 전체의 도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10가지 교훈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란 무엇인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다른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에 관한 지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지혜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인 예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축적된 통찰력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세대를 거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통해 지혜에 관한 축적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합쳐져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1장에서 9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9장에 4개의 시가 등장하는데 소위 지혜 여인의 시로 여기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여 여인 지혜의 삶을 선택하도록 권면합니다. 지혜는 우주 만물 속에 창조 전부터 존재했기에 만약 사람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면 여인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우 자비로운 성품을 가졌거나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그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지혜 여인의 시는 매우 독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윤리적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선함과 공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기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결국 윤리적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의 가르침과 지혜 여인의 교훈은 강한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저 세상의 멋진 충고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장을 읽음으로써 이전 세대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인 10장부터 29장까지 우리는 수백 개에 이르는 오래된 옛 잠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지혜를 적용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 직장, 이웃, 친구,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등 모든 부분의 말입니다. 10장에서 29장의 잠언들은 1장에서 9장까지를 근거로 걸러진 것들로 이들은 모두 매우 짧고 기억하기가 쉬운 것들입니다. 실제로 책에서 이 부분은 참고서처럼 기술되어 있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참고하는 부분이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지입니다. 첫째, 모든 잠언은 원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게 결정한다면 모든 일이 복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면 우리의 삶은 복받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사실이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고 성공을 위한 공식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잠언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겠으나 악인의 연수는 짧아질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덕적 인간이 되면 장수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고 안정된 집에서 아이를 키워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죠. 세상 일들은 때때로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외보다는 말이죠. 사실 지혜서들은 그 예외들을 무시하지 않는데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은 이 많은 예외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고 간단한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삶이 너무도 복잡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서 모두를 읽는다면 인생에 좀 더 큰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두 개의 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그는 글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기록되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죠. 여기에서 아굴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마음을 열고 항상 귀 기울이는 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는 르무엘이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는 왕으로 이스라엘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잠언은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한 일종의 지침서 같습니다. 마지막 시는 각 행의 첫 자음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알파벳 시로 이 시는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잠언의 지혜를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그 지혜를 실제 삶의 영역에, 즉 일터와 가정, 그녀가 속한 공동체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 여인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시작하고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잠언으로 끝맺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에 관한 것으로 끝맺고 있죠. 잠언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입니다.